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 다시 장마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를 따라 철에 맞는 날씨를 허락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날씨를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비를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맑은 날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간구에 앞서 우리로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가장 완벽하게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로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짐을 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만 너무 많은 비로 인해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76주년 제헌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대한민국을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헌법을 주셨사오니 이 헌법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기억하며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며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귀한 사명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돌아볼 때에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세대 가운데서 드러내는 그러한 성전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일에 온전히 동참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기도로, 물질로, 눈물과 정성으로 이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벅차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공사의 기간이 우리의 계획보다 늘어나고 그에 따른 건축에 들어가는 재정도 늘어나게 됨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가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의 기간과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영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하나로 성숙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운 날씨와 장마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일에 앞장서 수고하는 건축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장 앞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주말부터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모든 교육부서의 여름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화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한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일생일대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통과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가 만나 주셔서 그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그들의 삶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관계의 어그러짐으로 갈등하며 괴로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화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미나차 출타 중에 계신 우리 윤강서 목사님과 멀리 해외에 지방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과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거울 되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제7년에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가운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을 문병하러 갔다가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자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죽이고 자신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이세벨의 딸이었죠. 그의 부모의 악함이 그 딸에게도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아하시아 왕의 누이였던 에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이제 막 태어난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키우다가 이제 그가 7세가 되었을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주축이 되어서 아달랴를 끌어내리고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그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다시 그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예후 제7년, 그러니까 요아스가 7살의 나이로 남유다 왕에 오르게 되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아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분명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지만, 그것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이게 참 좀 애매모호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오늘과 내일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성전을 수리하는 그의 공을 보게 되지만, 또 내일 본문에서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갖다 바치는 그런 과도 보게 됩니다. 분명 그는 공과 과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선한 왕이다 또는 악한 왕이다 단순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명 이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6년 동안 몰래 성전에 숨겼다가 7살 되던 해 왕으로 등극시켰던 바로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가 중요한 인물이겠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인물보다 그가 요아스를 교훈했는데 무엇으로 교훈했을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아스를 교훈하고 가르쳤겠죠.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함께 나눴던 본문 가운데 1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그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그에게 왕관만 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율법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요아스에게 교훈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있는 모든 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 선한 왕의 기준으로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하고, 또 악한 왕의 기준으로 여로보암이나 아합을 이야기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무엇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였던 여로보암의 길로, 아합의 길로 행하였는가로 나누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3절 말씀에 보니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그 산당이 나오는데 산당이 무엇일까요? 산당은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그 이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국 각지에 그 산당이 세워져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까지는 이곳 산당에서 비록 예전에는 이방 우상들에게 그래서 제사를 지냈던 그런 장소였지만,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곳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회막의 그 장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곳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성전이 세워진 뒤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이제 산당이 아닌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성전에서 드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면 괜찮겠는데,
이곳이 원래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이방 우상들에게, 이방 신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한켠에는 이방의 그런 신상이 있었고, 그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바로 이곳에서, 이 산당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종교 혼합, 짬뽕 신앙이 이곳 산당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산당을 다 없애버리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온전히 실행하는 왕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산당을 온전히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아니했던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는데 그것을 일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또 레위인도 있었고, 또 백성들도 여기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다산을 가져다 주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또 그런 우상의 제사는 아주 음란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산당을 다 없애지 못하고 그냥 눈 감고 용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섞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하는데, 내가 교회에 이 정도로 헌신하는데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우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용인해버리는 죄악을 저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다른 것들과 섞여버리는 것을, 짬뽕 신앙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4절 이하부터 보게 되면 이제 요아스는 제사장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사람들이 통용하는 은이나 또 각 사람이 몸값으로 성전세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받아서 그것으로 성전에 파손된 것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시기에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지 이제 10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서운로의 예배당에 있을 때 그 건물이 지어진 지 50년 정도 되는 건물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 건물을 나올 때 보면은 그 건물에 수리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전 옛날에, 물론 최상급의 재료로 정성을 다해 지은 성전이었지만 100년이 지났다면 그 성전 안에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이 분명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아스가 6살까지, 6살이라고 하면은 어린 나이긴 하지만 그 성전에서 살았으니 그의 눈에 비록 어린 눈이었지만 성전 이곳저곳 손봐야 할 곳이 분명 많이 보였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드려지는 헌금들, 그 성전세를 모아서 성전 어느 곳이 파손되었는 것을 보면은 수리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통치한 지 23년이 되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분명한 그 본문에 자세한 이유가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에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문책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 은혜 받지 말고, 지금까지의 어떤 시스템은 성전에 드려지는 그 헌금을 아는 자를 통해, 여기서 아는 자는 그 성전에 드려지는 헌금을 계수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을 통해 제사장들이 그 헌금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직접 성전을 수리한 대로 바로 쓰여지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왜 성전에 들어온 헌금을 요아스 왕의 명령대로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지 않았는지, 혹 그것으로 다른 곳에 사용했는지, 또는 자신들이 착복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하의 말씀, 역대하 24장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그 요아스 왕의 생각만큼, 마음만큼 빨리
진행시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이유가 거기는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파괴된 부분을 고치고 새롭게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요아스 왕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기에 합당한 장소로 만들어지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임시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그 건축사회관 주일 예배당을 그 자리를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매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숙달이 되어서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또 이제 그 자리에 하나하나를 이렇게 놓으면서 의자를 놓으면서 정말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요아스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온전하여지기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한마디 한 거죠. 그리고 이 일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다행히 제사장들도 왕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그 은을 본인들이 관리하지 않고 또 이것들이 성전 수리에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기로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절기 때마다 드리는 헌금을 어려운 이웃이나 교회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보내서 쓰여지는 그런 목적 헌금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헌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요아스의 마음을 보면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우리 영화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가운데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하카 이세벨의 딸이자 남유다 아하시아의 왕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아하시아에게 속한 자를 다 죽이고 자신이 왕권을 찬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를 숨기셔서 그를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지내게 하시다가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 다시 다윗의 왕조를 잇게 하시는 것은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요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마음을 주신 그것도 하나님이신 거죠.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명하였지만 비록 그 요아스의 마음만큼 그 일이 빨리 진척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기뻐하시고 또 요아스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할 마음을 주셨고 또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그 예배당을 짓는 것,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또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도록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당이 온전히 지어지는 그 귀한 일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오늘 요아스와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아스를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곳을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곳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영화교회 예배당을 세우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요아스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는 주님의 손과 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평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